뭐 생각해 보십시오. 70세 노인이 임신을 한다. 뭐 기네스북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평범한 일은 아니죠. 거의 뭐 불가능한 일 아닐까요, 이게?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라는 성경의 나이로 89세입니다. 그가 막 127세까지 살았나요? 거의 뭐 130세까지 산 분이니까 89세라는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죠. 100세로 치면 한 70세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나이에 임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냐? 그게 나오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표현은 아주 고대식의 문장에서 가져온 표현이고 번역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하는 여러 가지 말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한 게 어쩌면 정상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죠. 요즘 결혼한 부부가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건 없고요. 야, 뭐 이렇게 하는 사이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 표현은 고대식의 표현을 그대로 현대에 전달해 주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보면서 막 그 요즘 말하는 페미니즘적으로 생각하시고 이러면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요. 또 하나는 여기서 그 즐겁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사실은 부부 관계를 통한 즐거움, 또 자녀를 출산하는 즐거움, 뭐 이런 거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덴이란 말입니다. 에덴. 그러니까 에덴이란 곳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집약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즐거움 없다는 말을 에덴과 비교해서 사용하면 신락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상태.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 낙원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미래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성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아이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럼에도 89세 여성에게 아기를 갖는다고 얘기하는 건 실소를 머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소라는 게 뭡니까? 어처구니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잖아요. 우리 이제 이 실소를 이렇게 사라가 보였다 하는 것 때문에 사라의 믿음이 참 형편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라의 믿음은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좋을 때도 많았어요. 또 아브라함을 위해서 희생할 때도 많았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동등하게 비교해서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나쁘다는 식의 평가를 곳곳에서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사라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실수한 게 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도저히 안 되고 안 믿기는 일에 대해서 웃었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건 자연 반응이죠. 만약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막 따지시고 그것 때문에 너 벌 받아야 돼. 그래서 너 뭐 이거 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이 본문을 호도하는 거예요, 이게요. 13절에 보시면 웃는 것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분위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렇죠. 이거는 사라가 실소를 했고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시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반응을 보였을 때에 대한 거기 있었던 하나님의 반응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 사라라는 존재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따진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근데 믿음을 강조하는 분들, 특별히 아브라함 믿음을 강조하는 많은 분들이 이걸 사라에게 믿음이 없다고 덮어 씌워버려요, 이게. 여러분, 사라에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사라에게 어이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똑같은 비슷한 일들이 더 확실하게 생긴 분이 마리아죠. 마리아는 처음부터 받아들였나요? 한참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이해할 때까지.
그런 과정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 수준에서 해야지. 우리들끼리의 수준에서 해야지. 무슨 대단한 높이의 믿음을 만들어 놓고 사라가 그 믿음에 도달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사라를 깎아내리고 싶어요.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사라의 믿음은 아브라함하고 동급이에요. 사실은요. 때로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을 때도 있었어요. 더 희생적일 때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보통 여성의 가임 기간을 그렇게 계산하더라고요. 7 플러스 7, 14세부터 시작이 되고 7 곱하기 7, 49세에서 끝난다고요. 근데 개인 차이가 있겠죠. 뭐 몇 년의 개인 차이를 따지더라도 아주 늦더라도 50세가 넘어가면 보통 그냥 임신할 수 없는 가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입장에서 우리 나이로 쳤을 때 70세가 넘은 분이니까 그 가임 기간이 훨씬 지난 분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라의 믿음이 작았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컸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아직 이해 못하는 거였고 사라도 아직 이해 못한 거였어요. 이 본문의 제목을 다르게 붙인다면 이렇게 붙이면 좋겠어요. 사라는 불가능한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해내시는 하나님을 봤다. 그것도 우연히 나타나서 짠 해주신 게 아니라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기다리게 하고 과정들을 통해서 해내시는 것을 봤다. 그거죠,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은. 그래서 이 본문은 믿음의 크기를 따지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큰 믿음이 나오고 작은 믿음이 나오면 무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무 관련도 없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사라는 그때를 몰랐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신의 가장 좋은 때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 89세.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당신의 가장 좋은 때가 아직 안 왔다라고 정한 겁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그때에도 아직 가장 좋은 게 안 왔다면 신앙 안에서는 혹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였죠. 성경의 작은 믿음은 뭘까요? 큰 믿음은 뭘까요? 오늘 사라의 믿음과 비교해 보려면 그걸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작은 믿음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믿음이 작다는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요. 그 중에 대표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근데 태풍이 일어났어요. 돌풍이 일어났어요. 물결이 너무 세니까 이게 뒤집히게 된 거예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 태풍 안에서 평정심을 누릴 사람이 없었던 거죠. 모두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갑자기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옛날에 저는 뭐 이렇게 같이 가진 않았는데 우리 교우들 중에 백령도를 여러분이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 인천에서 배 타고 이제 백령도 갈 때 들어가실 때 파도가 엄청나게 쳤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토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 간 식구들 중에 자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도 엄마도 막 토하고 있는데 애들도 그런 상황이니까 애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찾아가죠. 근데 부모님 상황도 똑같아요. 부모가 도울 수 있을까요? 못 돕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모두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좀 엉뚱한 소리하고 이때 좀 돌발적인 행동하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작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배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은 대단히 일반적인 것이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상식적이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함께 있었냐면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어떤 존재로 그분과 함께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갈려졌냐면 믿음이 갈려진 거예요. 물론 뭐 믿음은 한쪽으로 갈렸습니다. 모두가 믿음이 작았죠. 왜? 누구도 예수님이 자신의 그 태풍맞이한 상황에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생각도. 언제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작은 거예요. 성경이 눈앞에 있는데 위기 상황에 성경을 펼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믿음이 작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집에 몇 권의 성경책이 있는데 지금 내가 당한 위기 앞에 좀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 라는 궁금 속에 비슷한 상황의 성경을 펴서 읽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안정감을 갖고 그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저는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되는데, 뻔히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자식의 문제는 어쩌면 기도가 답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아무리 잘해준들, 때로는 못한들,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는 그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뻔히 보면서도 지켜봐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기도라는 걸 쓰지 않을 때 믿음이 작은 거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본문의 상황은 함께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뭘 하실지 기대하지 않은 그것이 믿음이 작은 거였고, 성경이 있는데 펴지 않고 보지 않고 그냥 본인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게 작은 거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작은 믿음은 사라의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사라한테 작은 믿음이라고 그러면 억울해요. 사라는요. 왜? 너무 어이없는 얘기에서 웃었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결국 안 믿었나요? 결국 믿잖아요. 끝에 가서. 그리고 자기 몸으로 아이를 낳죠. 결국은.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 크다는 문제에서 사라는요 빼야 돼요. 믿음 크신 분이에요. 사실은요. 그런 일의 현장에 있었으니까. 어떤 분이 믿음이 작습니까?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주님을 볼 수 없는 자, 그의 말씀을 펼 수 없는 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급한 일 생기면 막 부르짖고 막 그러는 게 되게 촌스럽다고. 아니 촌스러운 게 아니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굉장히 의연한 척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아이가 한없이 믿음 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놓고 울 수조차 없는 내 믿음의 수준이라면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반대로 큰 믿음은 뭘까요? 같은 8장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큰 믿음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8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가버나움이란 지역에 들어갔을 때 노마의 백부장이 찾아왔어요. 자기 집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한 말이에요. 가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만 해달라고. 그러면 자기는 나을 줄 믿겠다고. 아마 이분이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이라는 것의 어떤 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이 성취되는 것처럼 예수님 정도라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분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큰 믿음이란 단어는 아닌데요.
믿음의 크기가 이 정도 큰 사람은 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보셨대요. 그러면 큰 믿음이죠, 이게. 여기서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는 믿음이에요. 가장 큰 믿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지라. 예수님의 능력의 크기를 자기와 같이 있을 때만 통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분과 떨어져 있어서 또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 믿음,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일어났냐면 이방인으로부터 일어났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3절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래요.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될 거래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거래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대요. 믿음은 괜찮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말씀조차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께 묻지 않고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미래가 얼마나 불투명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큰 믿음이 선명하게 등장하고요, 작은 믿음이 선명하게 등장해요. 여러분, 큰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위기의 상황 속에, 아니 평범할 때도 말씀을 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분을 떠올리며 그 약속을 떠올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노력과 수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죠, 이게. 사라는 사실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약속에 처음에는 진짜 어이없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이루어짐을 믿죠.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삭을 낳죠. 여러분, 댐 건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윗지역에 수몰 지역이 형성되잖아요. 거기 한번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냥 마을인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밤이 되면 절대로 안 들어가요. 무서워서. 또 하나, 재개발 지역, 철거 예상 지역, 예상 마을에 들어가 보신 적 있었어요? 거기도 뭐 만만치 않죠. 아주 썰렁하고 이렇게 기분 나쁘고 하는 거.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 두 지역의 공통점. 어떤 일이 있어도요, 건물에 투자하지 않아요. 왜? 그 두 지역의 건물은 없어질 것이거나 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 그 지붕이 샌다고 해서 지붕을 뜯어 고치고 새로운 지붕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냥 임시 피할 수 있을 만큼의 비닐 정도 덮는 일을 하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버리고 나가도 안타까움이 없을 정도는 하겠지만 더 이상 안 합니다. 왜? 그 건물엔 미래가 없잖아요. 그 마을들이 청소를 할까요? 아니요. 수몰 지역은 예상외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속에 들어가면 그게 오염이 되니까. 근데 철거 지역에서는 청소하는 거 못 봤어요. 오히려 다 갖다 버리죠. 심지어는 그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변 마을 사람들도 거기다 다 갖다 버려요. 그럼 나중에 가서 이제 막 기계가 와서 전부 다 부셔가지고 전부 다 폐자재 만들어갖고 어디다 다 또 이렇게 묻어버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을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떤 새로운 투자, 어떤 돌볼 의지들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요. 미래가 없는 게 투자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근데
더 하나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수몰 예정 지역의 마을들은요, 수몰 되기 전에 마을이 멈춰요. 물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마을이 죽어가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 되면 물이 아직 들어올 날이 한참 남았는데 다 떠나요, 전부 다. 재개발 지역은요, 철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을의 수명은 다 해가요. 끝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당장 떠날 돈이 없는 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서 나가면 끝이니까 마지막 날까지 있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 전에 그 마을은 마을로서의 기능이 전부 상실이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미래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신앙에 큰 믿음이 왜 안 생길까요? 왜 믿음이 작아질까요? 심지어 없어질까요? 신앙으로 미래를 안 보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가장 큰 사이즈는 뭐냐면 지금에서 미래가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고 그 미래를 바라보는 눈과 마음과 삶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을, 그 미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캄캄한 거예요, 이게요. 믿음도 미래를 볼 수 없으면 캄캄하다면, 수명을 다한다면 그게 문제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수명이 100세인데 제가 이제 99세까지 살았어요. 1년 남았어요. 그런 경우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봐야 할 미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미래가 있는 건가요? 있죠. 근데 그 미래가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이 땅에서의 미래들보다 나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잖아요,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에게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아직도 남겨져 있다고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가는 거라고요. 설령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실수하고 또는 패배하고 또는 무너지고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내게 아직 가장 좋은 미래가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본문, 보여주는 본문이 이 사라의 본문이에요. 89세의 여인이 아들을 얻게 한다는 이 대단한 사건을 몸소 겪으면서 처음에는 실수를 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나의 가문에 미래가 생기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가 안 왔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그 좋은 때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권면을 합니까? 아직 그에게 진짜 좋은 것이 안 왔기 때문이에요.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오는 것을 믿으라고, 믿어야 올 것을 받게 된다고 말해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박노해라는 시인요, 너의 때가 온다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설교 안에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왔다. 너는 작은 도토리 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작은 보리 한 줌이지만 내 안에는 보리 푸른 보리밭이 숨쉬고 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정말 믿음 있는 신앙인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때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보여주는 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신자의 가장 좋은 때는 살아 누리는 때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천국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기는 하지만 진짜 살아보지는 못하잖아요. 그 천국의 때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가장 좋은 때는 안 왔다는 겁니다.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믿음, 그 믿음이 큰 믿음이죠. 그 믿음을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상에서 이룬 것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출세, 우리의 건강 이런 것들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 끝이 있는데 그 끝 이유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큰 것을 바라보는 신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마음들 갖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그 천국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 그런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해서 지금의 삶을 비참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의 형편없는 모습의 삶이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천국을 당겨서 지금 사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의 맛보기를 우리의 인생 속에 곳곳에서 실제 맛보는, 실제 자그맣게 누리는, 그래서 그 천국을 더 기대하게 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라는 89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묵묵히 감당한 사라의 믿음 우리가 본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사라처럼 큰 믿음의 소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진짜 우리에게 남겨진 천국에 가장 큰 하나님의 그런 상인 천국에 들어서는 그런 신자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여인의 모든 식구들이 우리의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았다는 믿음 갖고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